장로의 소원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 327쪽입니다. 그리고 중요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할렐루야. 이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3장 주신 제목은 12절 17절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드릴 때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족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상징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경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올 이 주간은 좀 눈도 많이 오고 이제 겨울을 실감케 합니다. 그렇죠. 참 설경이 정말 나이가 먹어가면 정말 추운 것이 싫고 덥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참 아름다운 설경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참 그 원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멋진 화가십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이 지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시고 아주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 전라북도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으로 그려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길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어둠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고 그걸 또 어둠이 나를 또 내 모습이 어느 또 거기에 묻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을 바라볼 때 어둠으로 변화가 되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빛으로 한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새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함께 하신 주님, 이 주간도 우리가 정말 저번 주간에는 빚진 자가 되어서 저번 주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주간은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게 다 청구해갑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청구하는 한 해를 나를 이렇게 건강을 세워주시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영혼간에 늘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여 해주시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춥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그것이 이제 상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또 우리 몸 관리도 차야 됩니다. 자녀들 또 스스로
또 내 남편,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신은혜를 쿵 받으셔서 모든 건 항상 우리가 준비했을 때 그 복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과 같이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법과 남의 기온차가 심한데 이때 참 몸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스스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시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성장된 2000년대 정말 이제 접어들어서 오늘도 2014년만 그 기간도 이 시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0년대를 영어로 보면 새 천년, 바로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사전에 보면은 천년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새 천년을 또 풀이하고 있습니다. 때로 보나 날로 보나 사나 보나 오직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지망을 당한 오늘의 시대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만은 아닙니다. 달력 속의 때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시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신앙도 구태하게 과거 집착청에 내몰려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기대되는 미래의 진앙령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저 시키는 대로 끌어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끌어가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에 가서 바로 예정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천국의 바로 원형 천국에 들어갈 그 대상자만이 바로 천국 왕국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살아남은 자만이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이 최첨단 초강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가오는 주 재림과 천년 왕국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더 힘쓰고 애쓰고 더욱 최선을 다해 신앙의 열매를 결실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아주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본의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이 명칭은 본래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사야 45장 4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명칭이 거룩하고 사랑하신 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부터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대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이요
여기서 1장 4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됨을 받은 자들이요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약의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을 보면은 에봇과 같은 성의를 입혀서 그 제사의를 집전케 하셨는데 우선 신병보호와 신분을 나타내며 나가서는 정의와 주의, 성별, 인격 등을 파악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로서 입어야 할 5가지 옷이 있는데 그 옷을 그냥 던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기 전에 이미 입고 있는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 5가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5가지 품목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고 긍휼은 바로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이 너그러운 마음을 빌립보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임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비,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 바로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임을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바로 겸손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상태를 지칭함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또 오래 참음은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을 의미한다고 야고보서 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자비와 겸손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래 참음과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성품이 날마다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정욕과 거짓된 탐심에 사로잡히는 옛 사람을 모두 죄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5가지 분목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부를 입으라. 여기서 6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장해서 이 것을 생각하며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혐의란 비난 또는 다툼을 의미하고 용납은 자신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지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다툼, 용납은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양보하는 것은 바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령으로 날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옛사람이 행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은혜로 내가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을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중보사신 보혜사로 오늘 또 우리 심령 속에 계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었던 우리가 정말 새 생명으로 어떻게 인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셨다면 이 아름다운 삶을 찬양으로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놀라운 오로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세상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삶으로 충만할 때 이런 주님의 영상으로 닮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내 이웃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경고할 때 그 말이 전혀 빈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산 예배가 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요한에서 4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믿음을 총체하며 바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시대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랑이 훨씬 위에 있고 포괄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참된 사랑이다. 팔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홀대받거나 낙태의 지금대에서는 절대로 그 말씀이 절대로 사랑보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품격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품격들은 하나의 벌만으로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통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힘을,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온전하게 맺는 띠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보면은 저의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다 모래사막이고 예수님께서 3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그 장소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은 뭐 강하에 모래사막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밤에 또 온도차가 기후차가 심하고 정말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세 제도를 통해서 모세를 종으로 세우시고 200만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정말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것이 온전하게 너희는 띠와 같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정말 지역적으로 어려운 그 이스라엘 땅을 오늘 또 축복하셔서 그 지역을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손들을 다 모으시고 오늘 또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 땅에 온전할 때까지 이 사랑이 넘칠 때까지 오늘 또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통목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균형을 있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이의 말하면 사랑에는 12개의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돌입니다. 그러나 돌은 쇠 위에 깎여나가고 쇠는 불에 의해 녹아버리며 불은 물로 끌 수 있고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물로 떨어지며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지진과 태풍과 여러 가지 그 사고에 접하면서 정말 일으키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도 또 인간은 공평하여 처참하게 파괴되라. 공포는 우리는 수련도 아픈 것 같아서 공포는 술로 제거가 됩니다. 술은 또 수면에 의해 깨게 되고 그 수면도 죽음만큼 강하지 못하여 그 죽음조차 사랑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도 그 사랑이 그렇게 강함을 말씀합니다.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분심을 받은 날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의 사랑이 넘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그 평강을 소유하며 영화시하려 주님께서 온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리고 치리니 나는 마음이 암착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오로지 그분이 오로지 내가 기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속 심령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평화를 이루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셨으니 우리 성도는 마땅히 감사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다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벌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여러가지 성령도 연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앞으로 가로막혀 정말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오로지 다를 위하여 오늘 또 내 심령을 통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심령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많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오늘도 애타며 힘써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려 원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성령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다 누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강과 감사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덕목이요 최고의 품격이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최고의 덕목이요 최고의 덕목이요 최고의 품격이요 최고의 품격이요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평강과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신 덕목이요 품격이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역경 가운데 감사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음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가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주에서 보호를 받고 드디어 그 무함한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내 택한 자는 지켜주시면 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노비입니다. 그런 재산과 자식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의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욥기 1장 21절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결국 욥기 42장을 통해서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끝까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겨야 되는 삶이다. 승리해야 되는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 멸망의 길이요 지금까지 싸운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삶이요 이것이 내가 어렵고 고난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보에서 전도하다가 오게 갇힙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 영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역사를 다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담게 하십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처럼 평강과 감사와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본질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불행이 없고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만이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곳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시도 우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분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과 그 시형편은 바로 새로운 노래를 말합니다. 찬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기에 지은 노래임을 말씀합니다. 또 신령한 노래는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일반적인 바로 성가를 가리킵니다. 한편 또 말씀에 서로 화답하며는 바로 초대교회 공예배식에 서로 나뉘며 교청하자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바로 이 말씀은 그 찬양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시므로 형식이 아닌 성도는 신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참막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올 때에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먼저 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치룡성 같은 남불량한 요새인 여기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주일 동안 여기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온 백성들이 그 함성에 달하는 찬양으로 여호와를 높일 때 성벽의 두께가 아마 7m 이상 된다고 하는데 여기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300용사가 미단을 함락시킬 때에 군악대를 통하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때에 강력한 미디안의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노아미 역시 상대국 연합군대를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감사를 드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시니 죽은 자가 헐떡 떠붙긴 두 수의 통을 다 풀어내면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그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옥중의 바울과 시라에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 말해라 일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므로 감사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차든지 깨든지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 내 남편을 다시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다시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직장, 내 직분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안경을 쓰고 보시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고사는 품격과 가치를 우연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에 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티켓이 있어야 영광을 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얼굴이나 생김새나 같은 옷 같은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하니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인내하고 그분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말세에 끝까지 하나님의 찬양들을 오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얼굴 생김새나 옷 입은 것까지 판단하지 않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얼굴이나 옷 입은 것을 보고 판단하자면 어찌 우리가 구원의 판단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판단에 올라서 정말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한 명대로 인도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예문의 모든 권속들이 그리고 14만 4천의 모든 성계지와 오늘도 불성지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라는 지구촌의 백성들 위하여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내일 지도에 준비하고 있는 이 예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세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